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40번째 시간으로 10계명 제6계명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통해서 그동안 사도신경에 대한 내용들 살펴봤고, 이제 10계명, 그 다음에 이제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으로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특별히 이 10계명의 말씀은 크가지 두 가지 큰 기둥이 있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그 기둥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와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이곳에 담겨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전체를 우리가 이렇게 쥐어짠다라고 하면은 한 단어가 뚝 떨어지는데, 그 한 단어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사랑에 대한 내용인데, 그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 주신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명들은 우리에게 어떤 도덕과 윤리로서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마땅히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랑에 보답하며 감사하며 나아가야 할지, 그 사랑에 대한 표현이 바로 이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된 인생들이 수평적인 관계인 이웃과의 사랑 속에서 어떻게 그 사랑들을 실천하며 나아가야 할지를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5계명,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 이 부모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부모에 대해서 주신 이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이 단순히 부모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위에 세워진 모든 권세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공경과 사랑을 나타내고, 또한 그들에게 합당한 순종을 하고, 그들에 대해서 어떤 부족함과 흠이 보일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워진 그 질서 안에서 우리의 부모에게 공경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권세, 여러 세워진 질서, 그 권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공경하고 따르되 합당하게 순종하고, 또한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성숙한 주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6번째 계명의 말씀인데, 이 계명을 딱 들으면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계명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래, 나는 다른 말씀은 몰라도 이 계명은 철저히 잘 지켰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 안에 담겨있는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을 보면은 우리가 이 계명 앞에서 우리가 정말 자유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6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텐데,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05문, 106문, 107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의미들을 살펴보기 전에, 왜 성경은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살인하지 말아야 할까요? 왜 하지 말아야죠? 감옥 가니까. 감옥 가니까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하지 말라고 하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냥 안 된다, 아니면 또 인륜 때문, 이게 인간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윤리를 저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기도 할 것이고, 또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이다 라고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왜
금하시고 왜 명령하셨는지 그 이유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경적 기준, 복음적인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준수해 따라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또 말씀이 하나 있는데 창세기 9장 6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창세기 9장은 세상의 죄악의 관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진멸하시고 노아와 그의 8 식구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다시금 그들과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어떤 거냐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어찌 보면은 사람에 대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시면서 가장 처음으로 주셨던 이 말씀에서 왜 살인하지 말래야 하는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인생이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존엄성이요, 우리 사람의 존엄성은 사실 다른 어떤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우리가 지어져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생에 대해서 살생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더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종교가 어디예요? 불교죠. 네, 불교죠. 사람뿐 아니라 어떤 미물에 이르기까지, 짐승에 이르기까지도 살생을 금하는 것들 굉장히, 그래서 정통 불교인들은 고기도 먹지 않고 막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줍니다. 근데 그런 이유를 환생하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들이 믿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들은 그것보다 정말 차원이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존귀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의 인종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나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배웠느냐, 이런 모든 것들을 떠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런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가진 거나 어떤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삶이나 자신에 대해서 비관하지 않아요. 자신에 대해서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더불어서 더 나아가서 자신만 존귀하게 여길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나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는 그런 존귀한 존재라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쉽게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를 여러분 살인하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그 인생의 존재를 끊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은 결국엔 누구를 대적하는 일이냐면은 그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심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것이 큰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큰 범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우리가 다루어야 할 텐데 사실 성경에 보면 또 피의 역사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이렇게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할 것들을 말씀하신 바 있고요. 또 사무엘상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무엇을 명하셨냐면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그들의 남녀노소 그 모든 짐승까지 다 진멸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한 존귀함을 얘기하시면서 이율배반적이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살인이라는 이 단어는요, 그러니까 어떠한 죄에 대한, 범죄자에 대한 처형이나 전쟁에서 죽는 그 죽음, 이런 것과는 다른 단어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어떤 거냐면 의도적으로 계획하여 실행하는 살인, 이거를 다른 단어로 쓰면서 그러한 살인을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런 살인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범죄자에 대해서 우리가 사형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형제도에 대해서 극구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형제도가 어찌 보면 왜 정당한지 성경에 보면은 그런 범죄자에 대한 처형에 대한 부분이나 전쟁에서 정당방위로 적을 죽이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교리문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보 보시면 105문부터 107문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육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5문을 제가 먼저 읽어드립니다. 제6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작. 그들을 미워하거나 해치거나 죽이지 않는 것을 원하십니다. 나름 생각이나 말이나 몸짓으로, 무엇보다도 행동으로 그리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해서도 안 되며, 오히려 모든 복수심을 버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해쳐서도 안 되고, 부주의하게 위험에 빠뜨려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살인을 막기 위해서 국가는 또한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살인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먼저 두 가지로 얘기해요. 그 대상은 이웃과 자기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웃에 대해서 여러분,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켜서도 안 되고, 그들에 대해서 미워해서도 해쳐서도 죽이서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말이나 몸짓이나 행동이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 절대 안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 안에서는 우리가 어떤 실행죄, 사람을 직접 죽이는 그 행동에 대해서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고 그 명예를 훼손시키고 미워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해서뿐 아니에요. 더불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끊는 자살행위, 이것도 하나님께서 금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살인에는 그러니까 이웃에 대해뿐 아니라 우리 자기 자신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을 해쳐서도 안 되고, 또한 부주의하게 위험에 빠뜨려서도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운전과 같은 그런 행위들, 이것은 어찌 보면 자신을 부주의하게 위험에 빠뜨리는 것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그런 살인행위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살인들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라에, 국가에 검을 주셨어요. 칼을 주셨어요. 뭐냐면 이 칼은 어떤 법이나 어떤 제도, 공권력,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세를 통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법이 없다면, 무법천지 세상에서 살인에 대한 그 죄에 대해서 처벌이라는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이 어떠겠어요? 증오하고 미워하고 어떤 그런 보복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막기 위해서 국가에 이러한 힘을 실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 아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의 권세자들에 대한 내용이지만 국가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국가, 이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이 땅 가운데 선을 장려하고 악을 징벌하는 그 도구로 누구를 세워주셨냐면 권세자를 세우고 국가를 세워줬어요. 그들에게 법과 그런 칼의 권세를 허락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데에 막기 위해서 그렇게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국가가 그 일들을 정확하게 정당하게 잘 관리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런 것들이 보호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왜 교회 그 나라의 지도자를 잘 세워야 하는 이유, 국회의원들을 우리가 잘 뽑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대선을 얼마 이제 일주일 딱 남겨놓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이 땅의 공의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한 가지 좀 주제에서 벗어났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의 그 한 사람의 인격이 언제부터 형성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 생명의 가치를 언제부터 인정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임신 몇째 주가 되어야 10주 전에는 그 중절 수술하는 것들에 대해서 전혀 이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명, 그 존재 자체, 인격 자체가 언제 생성된다고, 언제 형성된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요, 뭐라고 말하면 잉태되는 순간부터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139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모태에 두신 그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기록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낙태율이 가장 높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작년부로 해서 사실 낙태법이 폐지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개정법이 나와야 하는데 나오지 않고 이미 법으로 한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어찌 보면 이제 낙태법이 폐지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실 그 낙태에 대해서 허용한 기준은 다른 게 아니라 사실 강간이나 중강간에 의해서 임신이 된 경우나 또한 법률적으로 결혼을 할 수 없는 그런 그 친족간, 이게 그 가족 관계죠. 가족 관계 임신이 되었던 거나 때로는 이 한 가지 더가 뭐냐면 임신을 계속 지속하였을 때 엄마가 그 생명에 막강한 지장이 있을 때, 심각한 지장이 있을 경우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요, 여러분 10주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임신 그 중절 수술을 하는, 그런 낙태를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엄격한 살인 행위라는 것들을 여러분은 먼저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왜 나라의 지도자들이 잘 세워져서 어떤 법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바른 가치를 가지고 세워나가야 할지 여러분들이 좀 깨어 있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 가운데 말씀을 잠시 드립니다. 자, 아무튼 지금 6계명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이웃에 대해서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해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6계명에서 명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 106문과 107문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6문, 107문. 106문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 살인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까? 시작.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금하심으로써 살인의 뿌리가 되는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 등을 미워하시며 이 모든 것들을 살인으로 여기신다고 가르치십니다. 자, 107문도 읽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방식으로 우리 이웃을 죽이지 않으면 그것으로 이 계명을 다 지킨 것입니까? 시작. 시기와 증오와 분노를 경계하심으로써 우리가 우리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여
인애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친절을 보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해악으로부터 보호하며 심지어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무엇을 묻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이 계명이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그런 실행죄, 그런 살인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그 살인의 뿌리, 동기가 되어지는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실 뿐 아니라 그것 또한 하나님이 살인으로 여기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셔요. 또 한 가지 말하는 게 107문에서는 우리가 살인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살인하지 않으면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킨 것 아닙니까? 절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요구하는 적극적인 명령이 이 안에 숨어 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명령이고 이 안에는 적극적인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살인의 동기들을, 이것들을 품고 살지 않고 어떻게 이것들을 이겨낼 것인지에 대해 적극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웃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품을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이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구약에 이미 주어진 그 계명의 말씀들을 좀 더 그 계명에 그냥 눈으로 보이는 그 형태만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그 깊은 진이 원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면서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그 가운데 살인에 대한 계명을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라가라는, 이 라가라는 말은 지금 그들이 히브리인의 그 욕설입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무가치한 놈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그 한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그러한 욕이죠. 욕 한마디로 욕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살인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해 주냐면 살인하는 자에게 대해서 하나님 분명한 심판이 있는데 그 동일한 심판이 누구에게요? 그들을 노하는 자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된다. 라가라고 욕설하는 자도 그렇게 될 것이고 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말씀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도 함께 봅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법은 실제적으로 어떠한 분명한 증거가 있고 눈에 보이는 그 증거에 의해서 실제 죽였어도 증거가 없으면 또 처벌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간에 이런 어떤 실행죄에 대해서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도 심판하실 것들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인을 일으키게 되어지는 그런 시기나 증오나 분노와 복수심, 이 모든 것도 살인죄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이 6계명을 대할 때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기하는 것, 누군가 나보다 잘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늘 마음속에 불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만 칭찬해줘도요, 교회에서도 얼마나 이렇게 시기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래서 그를 미워하는 것이 시기인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첫 살인이 누가 누구를 죽인 일입니까? 가인과 아벨. 형제가 형제를 죽였어요. 형이 동생을 죽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근데 그것이 시기심에서 비롯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증오는 또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데 아주 이게 정말 사무치게 미워하는 것, 이것을 증오라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상처를 받은 사람이 그 상처에 대해서 간직하고 복수심에 그것들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 복수의 칼을 가는 것, 용서하지 않는 것, 이것이 증오로 나타나게 되는데, 사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속하였다,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거야, 너는 다만 그들을 품고 용서하고 사랑해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우리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증오심을 갖게 되어집니다. 분노는 마찬가지로 내가 기준이 되어져요. 내가 기준이 되어져서 그 기준에 따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쉽게 화를 내고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 이것이 분노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여러분, 시기, 증오, 분노, 이런 그로 인해 나타나는 복수심, 이런 마음들이요, 사실 우리 안에서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 마음의 살인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계명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소극적인 계명이에요. 시기와 증오와 분노와 이 복수심을 품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워하시고 이에 대해서 살인죄로 정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 안에서 해결해야 하는데, 사실 우리 안에 그것을 해결할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 용서함을 이미 받았지만 여전히 죄에 오염된 부분이 우리 안에 남아 있어서 우리는 조금만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건들면 쉽게 분노하고 화를 내고 또 증오하고 또 우리는 시기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마음의 살인들이 우리 안에 끊이지 않는다는 걸 인정해야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그들에게, 조롱하는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용서를 선포하시면서 나아가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은 자인지, 내가 어떤 구속을 받은 자인지, 어떤 사랑을 받은 자인지를 깨달을 때만이 우리 안에서 그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칭찬을 받을 때 그 사람에 대한 그것들만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스스로, 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롭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깨달아 알 때, 하나님의 가치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런 미움의 마음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의 힘으로 사실 쉽지가 않아요. 세상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우리가 알 때만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107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107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웃을 죽이지 않으면 그것으로 이 계명을 다 지킨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로 인해서 계명을 지켰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약한 자예요. 이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자인데, 소극적인 계명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고 인애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친절을 보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들의 해악으로부터 오히려 보호하고 더 나아가서 심지어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는 것.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모든 증오의 마음들이 들 때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용서를 요구하는 거예요. 사랑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우리가 이 살인,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비로소 지켜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용서를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2장을 한번 좀 펴보세요. 성경을 좀 보면서 이거는 읽도록 할게요.
로마서 12장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로마서가 크게 두 부분으로 분리되어 있다면 1절부터 11장, 12장부터 16장까지. 그래서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새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12장에 쭉 설명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원수에 대해서, 적에 대해서, 대적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할지를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14절 함께 읽어볼게요. 먼저 12장 14절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뭐 하지 말라고요?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17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자,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이 한 대 때리면 우리는 두 대, 세 대 때려주고 싶은 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하는 것은 동해 보복법은 왜 주셨냐면, 그렇게 그냥 치라는 게 아니라 사람들 마음 가운데 내가 이만큼 손해를 받으면 두 배, 세 배로 갚아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거 이상 갚아주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이 동해 보복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이미 받고 용서함을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냐면,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8절에도 할 수 있는 데 있거든. 너희로서는 어떤 사람에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 그러니까 내가 친한 사람,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뿐 아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것들 말하고 있습니다. 자 19절부터도 계속 읽어볼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의 대적 마귀와 싸우는 데 있어서요, 보이지 않는 악의 영,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상대로 싸워서 우리가 그들을 해치고 내가 저 사람을 진노하고 분노하고 그래서 보복하고,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원수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상대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면,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뭐 하라고요? 오히려 먹이래요.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래.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숯불을 내 위에 쌓아 놓는다라는 것은 원수가 머리에 숯불이 놓은 것 같이 부끄러워 견딜 수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더 놀라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따라합시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가 정말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사실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막 함부로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행동들을 볼 때 막 화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여러분들이 혈기를 부리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증오하고 그것들은 결국에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6계명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단순히 사람의 생명을 끊게 하는 그런 살인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살인의 동기가 되어지는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금하시고 계시다는 사실,
그러기에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고서도, 미워해서도, 해쳐서도, 죽여서도 안 될 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고 대할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계명들에 자유할 수 없는 것들을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적극적으로 이 사랑들을 표현하며 나아갈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웃에 대해서 사랑으로 나타나되 더욱더 적극적으로 그 사랑들을 나타내고 이웃 원수까지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져서 정말 여러분의 가는 곳마다 정말 이 시대에 눈에 보이는 그런 남을 해치는 일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의 증오, 시기, 지기, 이 모든 것들 정말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못 박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기를, 그래서 가는 곳마다 평화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0계명 제6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허락해 주시고 이 10계명 6계명에 담겨진 진정한 의미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귀하고 좋은 마음들 허락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원수에게도 선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사랑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독교가 정말 사랑의 종교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 어느덧 그 사랑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조금이라도 나에게 해가 되어지고 나에게 손해가 되어지면 그것을 참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좀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묵묵히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 아버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 살인하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게 허락하시고 우리 마음에 품었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이 사회 전반적으로 젖어 있는 낙태와 살인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경시하는 이 사상들을 거스를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로 여길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께 이끌고 그들을 정말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